특송 안 하시냐고 했더니 준비하셔서 왔네요. 너무 좋습니다. 보기가. 5월은 이게 5월에는 수식어들이 참 많은데 5월은 이제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시인이 그렇게 처음 썼대요. 계절의 여왕이다. 이제 봄 중에서 5월이 되면 꽃도 만발하고 또 푸른 풀잎도 막 돋아나고 또 날씨도 푸근하고 그래서 이게 나가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어제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박정현 형제님, 신가원 자매님 둘째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서울을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일부러 이제 승용차를 안 가지고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예매해서 갔는데 예매한 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9시 20분 차를 탔어야 되는데 11시 차를 또 부랴부랴 예매를 했는데 다 거의 매진이에요. 좌석이 없어요. 뭐 KTX도 다 매진이고, 그래서 11시에 막 가서 또 어제 또 손재순 자매님 가실 줄 알았는데 못 가셔가지고 저희 부부하고 최준석 형제님하고 서희 낯설은 동행을 하게 됐는데 또 서울 가서 지하철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시간이 또 남으니까 또 거기서 저녁에 오는 시간도 이제 결혼식 다 보고 형제 자매님 만나보고 또 오는데 시간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촉박해서 또 시간을 늦춰가지고 6시 50분 차로 예매를 해가지고 전주에 오니까 10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최준석 형제님랑 같이 카페 가서 팥빙수도 먹고 서울 시내를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로 낯설더라고요. 저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냥 연휴니까 또 꽉꽉 그냥 음식점들이 다 차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5월 달이니까 더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5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정의 날이잖아요. 가정의 달. 그래서 오늘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 또 5월 15일 스승의 날 이런 날들이 이제 계속 겹쳐 있는데 다 가족들끼리 막 끼리끼리 움직이고 이렇게 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참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참 제일 불쌍한 것은 혼자 있는 사람이더라고. 혼자 이 땅에 독불장군은 없는데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해 보이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잘하는 프로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 참 재밌게 보긴 하는데 그 프로 뒤에는 뒷담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게 산에서 살고 그럴 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고독한 거예요. 그 쓸쓸함.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상처를 얻었기 때문에 그 고독을 오히려 즐기며 살아간대요. 그게 말을 할 수 없는 그 고독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참 저희들이 이렇게 가정의 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저희들이 이렇게 서로 끼리끼리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복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제일로 걱정스럽고 불안한 건 누구냐면 불안한 그런 자녀들이 누구냐면은 공부 못하는 자녀들이 아니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혼자 있는 그러니까 교제가 단절되고 혼자 있는
그런 아이들 볼 때 제일로 걱정스럽고 기도가 되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이 교회의 흐름에 같이 못하고 교제가 안 되고 이런 게 가장 안타깝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거고. 오늘은 이런 인간 관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10계명까지 갔어요. 출애굽기 20장 있죠. 신명기 5장에도 나오죠. 그리고 우리 성경책 제일로 뒷페이지 보면은 거기에도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10계명. 우리가 참 많이 읽을 수 있는 또 접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10계명 안에는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자, 그 10계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 1은 써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이런 관계, 그러죠. 성경에서도 하나님도 이 관계를 너무나 중요시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에 보게 되면 이 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이 존재하는 순간 이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또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우리는 또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맺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 또 태어나 보면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관계를 누가 맺어주셨냐?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정명환 권선자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정다운은 없어요. 그냥 나 보니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인간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사람으로서 첫 출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죠. 부부도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거잖아요. 참 올해 우리 교회에 벌써 4가정 이게 되는데 참 놀라워요. 벌써 6월 달까지 4가정이면 12월 달까지면 기대를 해보죠. 그냥 요즘에는 좀 낯설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저 다원 형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빠가 잘 될 수 있을까? 아이 낯설어요. 근데 낯선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요.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 바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낯설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선을 드러내시는 이런 과정들 속에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십계명을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적인 마음의 태도도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1에서 4계명 속에. 또 5에서 10계명은 사람 간의 이 관계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죠. 10계명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잘 하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죠, 죄. 왜? 죄는 관계를 파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이 명령들이 바로 이렇게 했을 때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십계명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질서가 담겨 있어요. 질서. 따라서 해보실래요? 질서. 질서. 이 질서는 어떤 유교적인 그런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만드신 부여하신 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이 10계명이 1에서 10계명이 다 똑같은 계명이 아니다고. 더 중요한 계명은 1에서 4계명이에요.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그래서 먼저 된 게 있고 우선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거죠. 이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는 이 질서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혼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disorder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혼돈, 혼란, 결국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장유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가르쳐야 되는 게 또 이 질서예요. 아까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을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질서가 있더라고요. 동물들도 그래요. 동물들도 정말 아름다운 이런 곳을 보면, 그런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꽃들도 마찬가지죠. 이 태양계도 마찬가지죠. 질서가 없으면 혼돈이 오고, 혼돈이 되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아름답다 하셨는데, 이 아름이라는 속에는 좋다, 굿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각각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이 그 위치에서 잘 돌아갈 때 그게 아름답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답고 동물은 동물다운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질서를 가르쳐야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과 함께 반드시 이 질서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나부터 이 교회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이런 태도를 가질 때 그게 곧 배움이 되는 거죠. 가르침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십계명 안에는 전인격성이 들어 있어요. 뭐가 들어 있다고요? 전인격성. 이게 사람으로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 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정신들이 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 또 수평적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람을 이렇게 존중할 줄 아는, 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마음, 이 태도를 가지는 거. 그 이상 사실은 뭘 더 배워야 될까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가정과 교회.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서 교회가 나왔고요.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서 하와가 나와서 가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세우신 이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에서 정말로 이 사람다운 인격성을 배워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만 우리가 교회 생각할 때 교회가 얼마나 우리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연단해요. 우리 얼마나 가르쳐줘요. 근간에도 제가 VIP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걔들 보면 막 어떤 때는 막 신경질도 났다가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참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 5명 중에 한 아이가 제가 의자가 필요해서 누가 좀 의자를 갖다 줄래? 하니까 한 명이 제가 갖다 줄게요. 그래서 의자를 줘요. 그래서 놀랬어요. 그래서 막 칭찬을 해줬어요. 잘했어. 디귿디귿아. 정말 네가 많이 변했구나.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친근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은 이렇게 옹골 카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반갑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제가 걔들은 그게 습관이고 일상이에요. 이게 장난으로 그런 줄은 아는데 근데 예전 같으면 조금 제가 얼굴이 굳어졌을 건데 이번에 그래서요.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아. 그리고 제가 쌩까고 지나갔어요. 이게 장난을 이렇게 조금 받아주려고. 이게 저희들 얼마나 이런 것을 이렇게 연단해가고 다스려가는지. 그래서 우리도 다 배우잖아요. 걔들만 배우는 게 아니고 피차 서로 간에 배우잖아요. 이런 인격의 장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인격적이고 이게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인격이 되어야 그 사람이 판사가 돼도 문제가 없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판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그런 코스들이 있어요. 그런 공부가 있어요. 그리고 표 많이 얻으면 국회의원도 돼요. 대통령도 돼요. 그 사람의 인격과 자질과 이런 삶의 전반적인 모습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가 되었어도 그 속내를 보면 말도 못하게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제 하까지 왔는데 사무엘상 이런 보면 다윗은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전사가 아니에요. 군인으로서 막 훈련을 받아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그냥 양을 치는 소년이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다윗을 양육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전투사가 된 거예요. 전혀 훈련 안 받았어도. 그리고 다윗은 또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왕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얻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저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같이 전투 안 한 사람들에게는 그 전리품 주지 말자고 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다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 섬세함, 그 자상함을 다윗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전위격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총리 되려고 총리 코스 밟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총리를 누구보다도 잘했잖아요. 다윗과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전인격적인 배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일도 맡겨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청년 형제 자매님들, 학생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공부 잘 시키려고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어서는 안 돼요. 공부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배우는 거.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판사도 시켜줄 수 있겠죠. 의사도 시켜줄 수 있겠죠. 어떤 직위를 가질 수 있겠죠. 전도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랬을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참 저는 우리 교회에 공부만 잘하는 영재나 수재가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인재는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뭔가 독특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들 중에 하나로, 우리 회중 가운데 한 명으로, 주님의 자녀들 속에 한 사람으로.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안 저는 거죠. 그 사람 스스로에게도 뭐 더 나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 겸손을 유지하게 되니까 그렇게 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 십계명에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또 여기 사람에 대해서 5, 6, 7, 8, 9, 10계명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작품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그런 코스 안 만든 거,
뭔가 특별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 커리큘럼을 만들거나 어떤 정규 과정을 보내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부분은 참 우리들이 이렇게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법에는 그것을 제정하신 이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십계명의 이 내용을 다시 저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살인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내용 들어가 보면 남 미워하는 거 싫어하시고, 또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고, 남의 것 탐욕스러운 거 싫어하시고, 또 성적으로 부도덕한 거 하나님 싫어하시고, 또 이 관계를 중요시하고, 또 질서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죠. 멋진 하나님이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를 우리는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다운 인격을 갖추도록 그러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분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올리 원이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 분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참 우리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우리 이런 십계명의 이런 정신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전인격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주셨다기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 의지에서 이 십계명의 율법의 정신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이 십계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가정의 달, 저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가정을 보면 정말 많이 회개도 돼요. 왜 나는 더 이렇게 못 살까? 우리 자녀들을 더 이렇게 잘 못 키웠을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막 부럽기도 하고, 본이 되는 가정들이 많아서 너무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다시금 마음을 먹고, 그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저렇게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고 이런 가정들 닮아가는, 또 배워가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을 다시금 되뇌어요. 그래서 우리 5월에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이 더 이렇게 생동감 있고 이렇게 살아나고 또 이렇게 진취적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막 이게 파릇파릇 막 돋아나는 것 같은 이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참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저희들 가정부터, 또 교회에서,
또 더 나아가 사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인격과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런 아름다운 질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